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6장입니다. 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폐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사람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죠. 종교성이 동물에게는 없는데 사람에게만 있는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종교성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만 종교성을 잘못 활용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과 하나님 자신을 대조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1절에 보니까 벨, 느보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우상 이름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이름이 벨사살이죠. 벨사살 할 때 벨, 그것이 여기 1절에 나오는 그 벨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이제 자신의 이름에 넣은 것이죠. 벨사살의 벨,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벨 신, 우상이고,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이 벨드사살이었죠. 여기 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벨, 그것을 이제 넣어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그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할 때 느부, 그 느부가 또 1절에 나오는 느보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장 이름은 느부사라단이었는데 그 느부도 여기 나오는 느보 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름에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이제 넣어서 이름을 지은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벨과 느보 신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결국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지요.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 오늘 본문 11절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게 보니까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동쪽에 있는 이 날짐승이 페르시아 파사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말하지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리고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벨론 제국이 그토록 자신들의 신을 열심히 섬겼지만 그 신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멸망을 했는데,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다른 나라로 끌려갈 때 그들의 우상을 짐승에 실어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1절과 2절 말씀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절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까지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가 본 것처럼 과거형으로 쓰고 있느냐? 그것은 결국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벨 신이 꼬꾸라졌고 느보 신이 넘어졌다.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떠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고꾸라졌다. 우상들은 자기들을 싣고 가는 자들에게서 도망쳐 나오지도 못한다.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그래서 바빌론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때 그들의 우상도 함께 잡혀갔다, 그렇게 얘기 말씀하고 있죠. 3절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폐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낳았고 품었고 길렀으니 너희가 늙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사람들에게 업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상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우상은 무기력하기 그지없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전혀 구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이게 보니까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고,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우리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멸망할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뜻대로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 바벨론에 대한 계획,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셨죠. 이런 하나님에 비해서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자, 우상은 어떤 존재예요? 결국은 사람이 은이나 금으로 만든 물건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어느 곳에 딱 두면 거기서 꼼짝달싹을 하지를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늘 사람이 둔 그곳에 있을 뿐이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고난에서 구해달라고 구해도 그 우상은 구해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우상이지요. 그런데도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참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우상이 여러분 자기를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그 앞에 복을 달라고 기원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3절과 4절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늙어도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이고 백발이 되어도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참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에는 줄을 좀 쳐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길러주셨고 지금까지 존재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서 60세 정도의 은퇴를 해도 30년 정도를 더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은 좋은데 노후 생활을 잘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죠. 돈 없이 노후 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어요.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그런 고민 아닌 고민을 합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처럼 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지? 은근히 걱정 아닌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노후에 대해서도 너무 크게 염려할 것 없습니다. 최선만 다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시고 또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노후 생활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늙어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노예에 대한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죠. 시편 71편을 기록하신 분은 시편 71편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71편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시편 71편을 쓰신 분도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어떤 다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버리지 마시고 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내가 죽을 때까지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 우리의 노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노년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한날의 삶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늙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큰 위안을 받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의 노후를 생각하면 막막할 때도 있고 염려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백발이 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히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하루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고 또 모이지 말라는 행정명령도 한동안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위해 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선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참 올바른 정책, 공평한 정책, 그런 정책들 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